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3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당신의 편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뵈니까요, 오늘 새벽에 잠 못 이루신 분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 때보다 조금 피곤하신 것 같은데요. 더우시죠? 뒤에 문을 열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요즘 월드컵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꽤 되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우리의 시간과 조금 달라서 다들 밤에 늦게 또는 이른 새벽까지 잠을 못 청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경기가 있었더라고요. 저는 물론 오늘을 위하여서 일찍 잠이 들었는데요. 이 월드컵 경기를 통하여서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경기를 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기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기를 뛴 선수들이 늘 좋은 결과, 여기서 좋은 결과라 하면 승리겠지요. 승리할 수는 없잖아요. 지난번 경기를 보내고 나서는, 오늘 새벽은 제가 못 봤으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평가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지난번 경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조금은 화도 나시고 조금은 도대체 이게 뭔가라고 하는 의문도 생기고 하셔서 많은 선수들을 질책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경기를 볼 때마다 질책하시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다가 한편으로는 경기에 뛴 선수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으로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결과가 물론 좋아야겠지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까지 행해왔던 모든 일들이 있었기에 사실은 그 과정 가운데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심히 볼을 차는 이 축구 선수들이 좋은 결과에 이르렀을 때뿐만이 아니라 실은 그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면서 행복한 것, 그것이 정말 필요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월드컵에 참여한 선수들은 아니지만 어찌 보면 우리도 이 인생길 가운데서 경주와 또 시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이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를 통하여, 달란트를 통하여 맡겨주신 공간에서 열심히 경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 그리스도인들도 또한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믿음의 경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경기는 이기고 짐이 분명하지요. 1등이 있고 꼴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경주는 조금 다른 것이요,
함께하는 경주인 것 같습니다. 내가 앞서서 간다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아니고요. 실은 앞서서 가면 뒤쳐져 오고 있는 내 형제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의 경주는요, 함께 모두가 결승점을 통과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사실은 저와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이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합시다. 예, 믿음의 경주를 하시면서 내가 이길 테니까 당신은 지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할 때는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의 손을 꽉 잡고 같이 가야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합시다. 제가 당신의 손을 꽉 잡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섭시다. 아멘. 고맙습니다. 이게 믿음의 경주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게 되겠지요. 그런데 과연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잘해야 된다, 끝까지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긴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경주를 하자라고 제안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요, 오늘 이 시간에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경주를 하는 사람이 죄의 무거운 죄를 지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거운 것, 얽매인 이 죄를요, 주저함 없이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부탁드리는 것은요, 인내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요, 중간에 멈춰서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요, 그 가는 길이 좁은 길이어서요, 더 이상은 못하겠다라고 멈춰서는 좋은 경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는 인내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이 꼭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승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하는 선수도요,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이 나아갈 길과 자신이 돌아와서 통과해야 될 결승점을 그의 머릿속에서 잊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결승점이 분명합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 방향을, 향방을 오늘 이 시간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여도요, 세상이 이곳이 결승점이라고, 세상이 이것이 너희가 나아가야 될 삶의 목적지라고 이야기하여도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곳으로 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경주를 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인생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요, 이 인생의 경주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도 사실은 귀한 보탬이 되어지는, 도움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늘 말씀의 권고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우리가 꼭 지키고 그리고 꼭 행해야 될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본 말씀이 속해 있는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지역에 쓴 바울의 서신이지요. 당시 고린도 지역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분쟁과 다툼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혼돈스러워서 늘 서로 간에 다툼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무엇보다 한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고린도 지역의 시민으로, 고린도 시민으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시민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라, 그것이 우선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대한민국의 국민이죠. 고향 시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고린도 지역의 서신을 쓰면서 바울은 무엇보다 고린도 시민이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9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9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모범적 삶을 살아갈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이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된 소식, 복음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였던 자유는 우리가 스스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생각한 것, 내가 욕심나는 것, 그것을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였지요. 그래서 누군가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하는 것을 막아버리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내 자유를 막는다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음 안에서의 자유는 조금 전에서 이야기했던 방종과는 다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은 방종이지요,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방종과 자유는 분명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자유는 복음 안에서의 자유이지 자기 뜻, 자기 욕심, 자기 생각에서 행하는 이 방종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는 권력과 물질로 얻어지는, 보장되어지는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많이 가지면, 또 다르게는 권력을 가지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리에서 높아지면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행하여도, 소위 을들에게 갑질하여도 아무 상관없다 생각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아닙니다. 또한 율법적인 의무에 의하여 제한되어지는 그 자유도 오늘 이 시간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유가 아닌 것을 봅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시의 율법, 법률, 규례, 계명 등을 통하여서 하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정해져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하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비로소 주어지는 그 자유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통하여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으셨으므로 이제 그러한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려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 선생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자유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그래서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고 하는 이 개념은 실은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구속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규정됨을 통하여 얻어지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상하지요? 보통 우리는 구속, 자유라고 하는 것이 서로 정반대의 개념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 자유와는 달리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어떤 자유이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오늘 이 시간 얽매여서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사로잡힘을 통하여서 얻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더 이상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고 오히려 주님께 사로잡힘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봅니다.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요. 그리고 이곳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지요. 그리고 마침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자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런데 창조자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지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행하심은 실은 우리를 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하신 이 모든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구속받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규정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가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가두어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사로잡힌 바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두시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강제되어짐을 통하여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로잡혀서 오늘 이 시간 어둠 가운데, 그늘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냐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뜻에 구속받으셨기에, 하나님의 뜻에 규정당하셨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력과 힘을 통하여서, 물질을 통하여서 다른 일을 함부로 하며 그것이 내 자유지, 내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내 자유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에 규제되고 규정되고 구속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순간, 그렇게 예수님께 규정되고 구속되는 순간 다른 것에서는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지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가두어둘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과 물질과 사상에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모든 다른 것들은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고 계신데, 주님이 우리를 규정하고 계신데 어떤 다른 것이 우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의 어떤 유혹도, 또한 우리 내면의 욕심과 욕망도 우리를 결코 흔들어 놓을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물론 많은 시간 그렇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밥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때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도 살고 싶으셨습니다. 주님도 십자가의 두려움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제게서 멀리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위한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셨습니다. 깊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제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은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뜻의 규정당함을 통하여서 비로소 자유와 평안을 누리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 아래 사로잡히게 되어지자
그 이후의 시간에 세상 사람들이 조롱과 멸시를 하여도 십자가에 주님의 몸을 못을 박아서 고정시켜도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는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인으로, 진정한 자유인으로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며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자유 말고 하나님이 주는 자유를 누리라고,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속을 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자기 자신이 그러한 경험을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했던 그의 고백은 의문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고백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린 이후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그의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그는 로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요.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앞날이 보장되어질 조건들을 많이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스펙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미 그는 젊은 시절에 스데반의 죽음의 사건의 책임자로 그 자리에 있을 정도로 젊은 종교적 지도자로 많은 이들이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한 여러 조건이 있기에 그는 자신의 삶에 여러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만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길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영적 암흑기를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간신히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참으로 놀라운, 세상 사람들로부터 놀랍게 한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그의 전체 인생을 보면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몸에 가시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간질과 안질이 그를 계속해서 괴롭혔지요. 굶주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천막을 깁는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교회가 그를 도와준 일에 대하여서요 얼마나 감사하는지요. 그토록 그는 그 스스로 무엇인가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적대자들에 의하여서 죽임의 위협에 쌓여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수 없는 시간 돌을 맞았고 옥에 갇혔고 절벽 벼랑에서 밀어 떨어뜨림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저함 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었던 것, 자신을 죽이려고 노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더 이상 세상의 다른 것들이 그를 가두어둘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오늘 이 시간 그 자유를 누린,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누린 오늘 이 시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고, 세상의 것들 탐하면서 분주하게 다투고 싸우며 근심하며 살아가지 말고 오늘 이 시간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자유를 누리라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분명하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음에 의지하여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여 모든 이들의 종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자유인이었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를 자처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인지 아십니까? 복음의 감동이 그의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자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그를 이끌어가고 있었기에 다른 것들은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이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다가가서 그들의 종이 되어져서 예수님처럼 섬기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그는 기쁨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시간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모습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은 주저함 없이 쳐서 복종시켰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종시켰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자신을 순종시키고 굴복시켜서 무릎 꿇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도록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더욱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자신이 먼저 복음에 철저하게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죄인과 의인을 나누는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을 위하여 왔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다가가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졌던 것처럼, 그들을 위하여 주저함 없이 안식일에도 병을 고쳐주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참으로 빛 대신 주님을 온전히 깨달은 이후에는 자기 자신을 쳐서, 이전에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을 쳐서,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경험을 쳐서 무릎 꿇음을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 가운데로, 온전한 복음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철저하게 순종하십시오. 때로 우리 스스로 의인과 죄인을 구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단지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감격,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서 오늘 이 시간 그들에게 나아가 무릎을 꿇고 주님처럼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 그들이 진정으로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본질적인 알맹이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과 훈계는 복음을 기뻐하며 주님께 사로잡힌 자로서 자신의 삶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을 누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른 이들을 돕는다고 한다면 이제 내적으로는 우리 자기 자신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마다 자신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시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절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은 당시에 무역이 흥황한 곳이었습니다. 물론 더 큰 도시들도 있었지만요, 고린도 지역, 이 지역도요, 사실은 많은 이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향락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 사상들로 인하여서 다툼도 있었고 또한 분주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집착이 있었습니다. 나의 것, 내 것이라고 하는 집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것으로 고민하며 사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하여서 창고를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집착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바라보면서 바울은요, 왜 이렇게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할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물질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린다고 한다면 저런 것들은 다 헛된 것인데 왜 그렇게 살까라고 하는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아마 갈라디아 지역도 그런 고민이 있었나 봅니다. 바울은 그런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처럼요,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또한 정욕과 욕망,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사로잡힌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원하는 것들에 대하여 탐하고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집착하고 욕심 부리는 것에 그렇게 똑같이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욕망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 우리의 삶을 멈춰 설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십자가까지는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몸을 드리고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림을 받는데요, 그렇게 살림을 받으면 다른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살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서 또다시 욕망과 탐욕을 우리의 호주머니에 넣고 그래도 딴 사람보다는 잘 살아야지, 딴 사람보다는 높이 있어야지, 우리의 욕망과 탐욕을 다시 챙겨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탐욕을, 눈의 탐욕을,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쓴 그의 책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하는 책을 보면 사사인 삼손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한 것을 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어마어마한 기대감을 갖고 태어난 인생입니다. 민족을 위해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한 은사와 사명을 사사로운 데 허비하다가 끝나버린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의 글처럼, 성경에서 기록한 이야기처럼 삼손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태어나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비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귀한 은사와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가 가진 힘을 통하여서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가 가진 힘을 여인들을 취하는 데 사용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멸시를 당하며 죽어갑니다. 삼손은 절제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의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절제함으로 구별된 삶을 요청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절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라고, 네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복음 가운데 있는 이에게 주어지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달리기를 하는 사람과 이 권투를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예화로 마지막 부분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는데요. 아마도 당시에 계속해서 여러 국가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운동 경기를 펼쳤던 그런 시합이 있었나 봅니다. 지금의 올림픽과 같은 것이 있었나 봐요. 자료를 보니까 한 5개 종목이 있었는데요. 달리기와 권투 이런 것이 대표적인 경기였다고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바울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이 달리기를 하는 선수와 같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달리기를 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승점에서 그들을 위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그들처럼 인생의 달리기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경기를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큰 상을 예비해주고 계시니 그 믿음의 경주를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인생의 달리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마음대로 달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셔야지요.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셔야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삶은 절제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간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쳐서 절제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구속받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규정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 안에 안아주셔서 꼼짝 못하도록 하여 주실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속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규정당할 때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바울의 권고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자신을 쳐서 다른 이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또한 우리의 삶에 우리가 헛된 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도록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